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들 입은 옷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다 가고 있구나, 곧 있으면 겨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빛이 강할수록 그만큼 짙은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공 뒤에 따라오는 실패와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누구나 다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 뒤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꿈에도 그리던 것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 고생해서 원하던 자리에 올랐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는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늘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 때에, 그리고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 내부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년 전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후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갈,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짙게 드리워졌던 그림자였다면 오늘은 그 주인공이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약 14살 정도로 봅니다. 나이 차이가 14살이면 다툴 나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호해줄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대의 감수성 예민한 그는 이제껏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관심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자기에게서 이삭으로 관심과 사랑이 넘어가는 것,
그리고 쏠리는 것을 보고 그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몇 살 정도 젖을 떼죠? 우리 아이들 키워서 낳아서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보통 늦으면 한 2살, 3살 그럴 때 젖을 뗍니다. 근데 저는 늦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늦게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가끔씩 태어나면 100일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렇죠?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겁니다. 잦은 기침. 근데 그걸 무려 100일 동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도 힘들겠지만 부모님들도 힘들겠죠. 근데 제가 100일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젖을 뗐는데 젖을 떼자마자 100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 어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젖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젖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간신히 젖을 뗐는데 또다시 젖을 물리니 그 젖떼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그래서 뺨도 많이 때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근데 오늘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냥 이스마엘 그러면 될 거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놀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희롱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놀리다, 희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웃다 또는 놀다라고 하는 중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표현으로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희롱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노는 중에 놀렸을 것이다. 영어 번역본의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놀렸다기보다는 나이는 14세, 동생은 이제 젖됐으니까 2살, 3살 아장아장 걸을 때 함께 놀다가 그 동생을 놀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동생을 보고 웃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라가 보기에는 두 가지 상황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쩐 날인지는 모르게 그 이스마엘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단지 아들을 보고 웃었는지 아니면 아들을 희롱해서 놀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사라 보기에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행동이 사라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놀림 당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허물없이 어울리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느 쪽이든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하는데 경쟁자이고 방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시름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부여해 주셨을겠지라면서 자신들의 아픔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더 이상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서 난 이삭이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로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반응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행위가 좋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따라 어린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거슬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사라의 감정이 드디어 폭발을 합니다. 당장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아 달라라고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라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삭이 독차지하고 있는 사랑을 질투한 이스마엘의 행동을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참던 것이 폭발해버리자마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라의 생각에는 나중에 아들의 상속권까지 요구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싹이 자라기 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본문을 유심하게 좀 들여다보면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긴 하지만 이것을 성경의 사건으로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넘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들어서 크리스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들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8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를 읽었고요. 그리고 21절 마지막 21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그냥 하갈을 여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유한 자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이다.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지난주에 보셨던 이삭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는 단산하여 죽을 몸과 방불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말씀으로 자녀를 생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잉태로 낳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라의 죽은 몸에서 피어낸 생명의 꽃이고 그 열매가 이삭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태어난 믿음의 결과가 이삭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시기가 되자 사라가 아들을 낳은 반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녀, 이것이 이스마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는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이고 육의 생각으로 낳은 육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마음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이 장자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조상으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는 그는 거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는 거하지를 못해요. 반면 이삭은 순종의 열매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의 외적 표현미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것만 따라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새기고 그 답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내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인 자녀인 우리 안에 내쫓아야 할 어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말이지만 하나님도 사라의 태도를 지지하십니다.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하갈과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도 사라의 말에 수긍하시고 그 말씀을 1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쫓아야 할, 버려야 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에 내려놓아야 할 그런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삶의 태도,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을 종이라, 그리고 애굽의 여인이라 부르고 있고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직 종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말 21절에 보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21장에서 끝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육체적인 욕구가 주인이 되고 또 그것에 이끌려 사는 삶, 마치 애굽처럼 우상과 탐욕과 방탕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 안에 어떤 습관, 버려야 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없겠지라가 아니라 내 안에는 반드시 버려야 할 그런 옛 습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입은 자들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억제하는 한 성령의 생각과 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스마엘과 같은 죄악이나 즐겨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내어 쫓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째어놓는 것, 그리고 그 관습과 습관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냥 사라는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근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었겠지요. 하갈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14년 동안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겠지요. 1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스마엘만 붙잡고 살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어쩌면 상속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넘겨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종에게도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단호히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꼭 쥐어 붙들고 있는 것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처럼 생산 능력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의 출생은 당신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고달픈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거듭된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의 표시인 동시에 먼 훗날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될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온 인류가 누리게 될 신령한 기쁨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강하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짙게 지워지듯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믿고 나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모습은 없는지 늘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커다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비워질 때에 새롭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종종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으로 앞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늘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